할렐루야, 수요 성소연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찬양과 경배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이번에는 찬송가 3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도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번에는 찬송가 38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380장 이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부를 때에 39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저녁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9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두보라의 김종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입으로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기뻐하면서 삶의 순간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안에 기준을 세워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동안 저희는 매번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 고난을 마주합니다. 저희는 그때마다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하였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능을 치를 자녀들에게 입시 일정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후회 없이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이 도울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 특히나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더는 없도록 그리고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매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남은 한 주간도 저희가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하게 될 때 우리한테 때로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믿으면 또한 복을 받는다, 만사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는 그런 일이 때로는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뭔가 실마리가 잡히거나 뭔가 그 소망의 끄트머리라도 보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텐데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응답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너 정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야 하면서 우리를 도리어 공격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공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말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우리의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PPT도 나와 있는데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당시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서울과 같은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매번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뭘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당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말씀대로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바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뭘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갔어요. 오늘날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주관자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그렇죠?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었지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의 가치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가장 소중한 게 독생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자,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 뭐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우리 유를 창조하시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응답되지가 않아요. 그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는 물론 끝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닐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는 거죠. 지금 당장 뭔가 해결되고 지금 당장 뭔가 보여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판단할 때가 있어요. 안 되는구나.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부분들. 왜냐? 하나님은 아니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더 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으면 이때가 아닌가 보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해도 아직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이 아니라든가 또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 능력이 없어져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 앞절과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정말 너 하나님 믿는 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응답해 주지 않아라고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공격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려면요, 여러분 바로 앞절인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봤는데, 자 30절에 보면 바로 이거예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 가운데 네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먼저 예정, 두 번째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또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인정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화의 사건 아직 미래 사건이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썼다고, 미래 과거형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정말 내가 믿는 참 믿음의 사람 맞아? 네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형식적으로 믿은 거 아니야? 때로는 정말 네가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라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맞아? 정말 너 의로운 사람 맞아? 너 속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바로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이미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공격해 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너 정말 목사 맞아? 너 정말 우리
신앙인 맞아? 참 신앙인 맞아? 교회 몇십 년 다녔던 그런 신도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아직 부족한가 봐. 근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냥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 열심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신시켜 주시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분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 8장 34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8장 44절에 중요한 네 가지 교리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느냐? 왜 우리가 고백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느냐? 이 네 가지 일 때문에, 네 가지 사역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 죽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부활의 원리죠. 부활의 교리죠. 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자, 이것만 끝나면, 여기서 끝나면요, 그냥 의로운 죽음밖에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살신성인으로 본인이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본인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로운 죽음이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죽음 당하신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뭘 보여주셨습니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신 거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활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누구도요?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게 상속의 원리인데, 자, 이 말씀이 지난번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봤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의롭다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것은 변호하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도 장차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중보의 교례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부분은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과거의 뿐만 아니라 지금도예요. 계속적인, 현재도 계속의 의미가 있죠.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누가 상소할 수,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일어날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때로는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는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다 보면 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셨지만 그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환난이나 공고나 역경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러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게 닥쳐올지라도 뭐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 가지고는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낙심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라고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겠노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또한 욥도 그러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불구멍에 우리가 던져져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도 이 말하는 것은 그가 이 복음 때문에 여러 차례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는 믿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을 너희는 확신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 해주시고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창현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준비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아버지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전쟁과 분쟁의 소식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9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